저희는 지난주부터 스가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총 8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선 말탄 천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온 땅을 돌아다녀 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뜻대로 온 땅이 다스림을 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나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흔들거려야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독립과 회복,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연되고 포로 생활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눈을 들어보니, 이 표현은 환상을 보는 가운데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유심히 바라보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떠한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두 번째 환상으로의 분위기를 바꾸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4개의 뿔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이나 명예, 존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준비할 때 뿔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뿔에 대한 환상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이 뿔에 대한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이죠. 다니엘 7장에서는 네 번째 짐승에게 있는 열 뿔과 그 후에 나타나는 작은 뿔, 그리고 8장에서는 두 뿔을 가진 순양과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각각 로마 이후에 펼쳐질 열왕들이나 알렉산더 사후에 분할될 4개의 나라를 뜻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뿔이 힘과 강력한 나라를 상징해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뿔도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제국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4개의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되겠죠. 그 4나라가 4뿔이라고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흩뜨림을 당하는 곳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나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은 바벨론 이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두고 이 네 뿔이 상징하는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라고 보기도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뿔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에서 이 뿔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뿔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뿔이 네 개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렸다는 것입니다. 뿔에 대해 스가랴서가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습니다. 흩뜨렸다는 표현은 씨앗을 뿌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린다고 하면 그 씨앗이 뭉치지 않고 땅에 골고루 떨어질 수 있도록 뿌리죠. 이러한 묘사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과 동일시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듯 흩뜨려졌다라는 것은 강력한 제국과의 전쟁에서 져서 그런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는 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가 되었을 때,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상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저희들이 찾아서 읽어보면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열왕기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이미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두고 또한 에스겔서나 요엘서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흩어진 이유를 하나님 앞에 행한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강력한 나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도 방금 읽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폐허가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스가랴를 설교하기 전인 학개서를 저희들이 이전에 살펴봤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귀환에서 돌아온 땅은 황무지와 같아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떤 소득도 내기 힘들었던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스가랴 1장 2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집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은 예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응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다치거나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병원도 다닙니다. 치료제가 있다라고 안심하며 몸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래야 합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우리는 준비하고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치료해 주시겠지 안심하며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뿔에 대한 또 다른 정보, 4개의 뿔, 사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을 보면 이 숫자 4가 들어있는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4병과 4바람입니다. 이 4병과 4바람은 동서남북 4방위, 즉 온 세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 4와 힘을 나타내는 뿔이 합쳐져 온 세상을 가득 채운 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그냥 세력이 아니죠.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다니엘서와 같이 특정한 제국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뿔과 함께 보여지는 또 다른 장면은 바로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또한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이에 대답을 해주는데 이 대장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 대답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랴는 대장장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느냐라고 물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2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와서 뿔들을 두렵게 하고 또한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렵게 한다는 것, 전쟁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추격해 조금도 안심할 수 없도록 공포와 두려움에 몰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뿔들로 상징되는 그 세력들이 이제는 오히려 역전되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전쟁의 소식을 접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일상을 꿋꿋이 살아가면서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항상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위 나라들로 인해 지금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포로로 끌려가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땅을 밟고 살아갈 때 수많은 순간 가운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제 이스라엘이 겪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장장이들이 할 또 다른 일은 그들이 들고 있는 뿔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뿔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상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를 괴롭게 하고 흩어버린 그 주위 나라 세력들이 뿔을 들고 있습니다. 즉 그 뿔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토록 강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대장장이가 그 뿔을 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힘을 쓸 수도 유다를 괴롭힐 수도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전 네 뿔의 환상을 볼 때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네 뿔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다가 20절에 나오듯 대장장이를 보여줄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장장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빠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 성읍들이 풍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듯 이 대장장이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왜 대장장이로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대장장이라고 하면 금속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이 대장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을 찾아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나 목수, 조각가, 제사장의 옷이나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대장장이는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상 속 대장장이가 뿔들을 부시고 두렵게 하고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의 대장장이들이 성전 건축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여 성전을 건축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장장이가 아직 그들 가운데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는 불안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 그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기에 이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그것들이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포로의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사랑과의 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여러 삶의 고달픔이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본질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죄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 본질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장장이 환상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있으시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또한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장장이가 곧 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맡은 사명,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